네, 새누리 함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금식 잘하고 계시죠? 예, 한번 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오늘 청년들이 찬양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은혜가 저절로 막 오는 것 같아요. 예, 찬양 인도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계속 들었습니다. 네, 맡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안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이제 풍산기의 이 마지막 시즌들을 저희가 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관련돼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영상을 좀 보면서 이 앞에서 잠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일은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먼 곳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이 함께 뭉쳐질 때 사실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이 사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쳇바퀴도는 우리의 인생에 휘말려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관심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사실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은 좀 관심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기독교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19.5%입니다. 다시 말하면 5사람 중에 1사람 정도가 기독교를 좀 신뢰한다, 정말 신뢰한다, 아니면은 약간 신뢰한다, 이 정도를 포함해서 19.5%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신뢰할 수 없다, 75.4%입니다. 그냥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 퍼센티지가 75.4. 다시 말하자면 4사람 중에 3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뢰도의 하락은 목회자들이 또는 어떤 특정 교회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이 지금 2개월하고 조금 지났는데 사실은 기독교계에 큰 사건들이 몇 개나 터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계에 어떤 일이 터져도 일반 매스컴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 신문에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 일반 매스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더 이상 기독교가 어떤 짓을 하든 뭘 하든 목회자가 뭘 하든 원래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도의 하락을 우리가 어떤 특정 목회자나 특정 교회에 국한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나 또는 어떤 삶의 방향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기보다는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해결책을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계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해결책이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해결책이.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예배해야 된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해결책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신뢰를 계속 잃고 있는 겁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입니다.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는 데가 한국이에요. 한국.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가장 즐거웠던 건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한다는 거였어요.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기도회도 없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평생 저는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소리와 함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런 해결책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방법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다.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미래에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가 과거에 하신 일과 현재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미래에 하실 일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지루해집니다. 계속해서 내 삶에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방향성이 지금 이 혼란과 여러 가지 신뢰도의 악화와 이런 상황에서 가고 있는 방향을 보세요. 더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내 감정을 호소하게 만드는 거,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 이것으로 더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이슈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은
심층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거든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있지? 저 사람들은 의롭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롭다라는 표현은 법정 용어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여기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회복시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켜서 이제 소통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말인 겁니다. 소통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형리 들어보셨죠? 그 사형리의 그림 생각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잖아요. 다리를 소통케 하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잘 못 들어요. 그 사람과 만남 속에서도 내가 헛기침 한번 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감히 신음소리 하나 제대로 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도 정말 기침이 나려고 할 때 소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을 소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1절만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존재밖에 안 됐었는데 그분과 평화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딱 두 구절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됐어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로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특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적 구원을 믿는 건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일어난 그 소통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내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욕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느낌이나 나 중심, 이런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집중하고 싶고 그것에 나를 맞춰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기 때문인 거예요. 매일의 나의 삶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살아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이 우리에게 일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한테 수고를 안 해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아니죠.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내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까?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믿음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믿음은 지금 내가 무엇에 기반을 둔 삶을 사는지예요. 여기서의 행위가 좋은 일 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행위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선택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허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텅 빈 세상을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경험이 계속해서 더 채워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발견했을지라도 내 입을 다무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익을 쫓는 삶이 있더라도 그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채워져요. 그러면 저절로 예수를 닮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를 지금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은 지금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신뢰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믿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게 미래적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불안한 삶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불안감이 고조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정말 믿기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1년 후도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한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의 현실이 너무 불안했어요. 나의 미래가 너무 불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어떻게 믿으며 나의 삶에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것을 믿는 데 있어서 내 미래가, 나의 현실이 뭔가 바뀌거나 나의 미래가 더 정확해지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이 불안했어요. 똑같이 힘들었고 똑같이 여전히 내 안에서는 오늘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믿게 된 것은 단 하나였어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할 만한 선택을 선택했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거예요. 그걸 눈치챘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반은 이 현실의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 꿈을 꾸고 그 미래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실에 선택하고 있는 그 선택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질 거라는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좋은 대학이 이루어질 거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망상이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기대하고 그걸 믿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택해 볼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미래에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 내려진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그건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경험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분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살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말들은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를 삶으로 이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분립개척이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고, 외부에서 볼 때도 분립개척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SNS에 분립개척에 대한 글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분립개척은 잘 되고 가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분립개척에 대해서 여러 염려들을 저한테 쏟아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새누리 상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불안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돈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면 사실 새누리상교회가 분립개척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건강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시겠죠. 거기에 답이 불명확합니까? 명확하죠. 하나님이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가 개척을 꿈꿀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떠내보면서 내가 기도도 할게 이러시면 좋을까요?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목회자 가정을 돌보시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냅두면서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길 원하실까요?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돕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기준하여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그 교회를 통해 여전히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의 뜻에 맡겨드린다면 주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반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풀어지지 않은 어떤 그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과 지금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과 그리고 미래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내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가를 하나님 아버지 고민해 볼 때에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이 현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과거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그 신앙이 결국에는 과거도 미래도 아버지 하나님 믿게 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혹시 우리의 이 현실에 뿌리 내려져야 할 신앙이 마치 하나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뿌리 내려지지 않은 신앙 때문은 아닐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현실에 뿌리 내려진 신앙이 아님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하나님 선택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함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